시각장애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요. 원래 앞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청각이 더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귀에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지지만은 그의 귀를 사로잡는 한마디의 말이 있어요. 예수가 이 길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나사렛 예수라는 말, 그 한마디에 귀가 쫑긋하게 씁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바디메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몰라요. 내 앞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단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만 듣고 소리를 지르고 있죠. 바디메오가 왜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바디메오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왜 바디메오의 목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되었습니까? 온통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죠. 소문 이야기가 있죠. 아무도 그에게 얘기해 주지 않지만 왔다 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야,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신기하더라. 참 신비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를 만난 사람마다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았대. 이런 이 소문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온 동네에 퍼져 있는 겁니다. 앉아 구걸하던 바디메오의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여러분의 목표를 무엇으로 세우겠습니까? 아마 바디메오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가는지 눈이 보여야 찾아다니고 또 길이를 또 알아야 갈 텐데 어쩔 수 없는 자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좌우 살필 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하고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나는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이 간절함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가만히 길가에 앉아있던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시끄럽다고 합니다. 왜 이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까? 시각장애이면서 거지인 너 같은 사람은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지라는 그 얘기죠. 바쁘신 예수님께서 너 같은 사람 만나줄 시간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외쳐대는 겁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목이 터지라고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외쳐댑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이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이 기회 놓치면 영원히 다시 이 기회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드디어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며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고 앞을 못 보는 이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지는 기적의 경험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은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왜 간절함이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이 간절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어원적으로 보면은 이 간절함의 간자는 정성 간자입니다. 이 정성 간자라는 말은 재밌게 되어 있어요. 씹을 간자에 마음 심자가 붙여서 정성 간자가 되어지고 뜻은 간절하다, 노력하다, 정성을 기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태동하게 된 것은 이 천민들이 간절하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그런 마음, 소원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간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양반이 양반되는 거는 돈 안 들이고도 쉽죠. 그런데 천민이 양반되는 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은 양반으로 그냥 가지만 천민이 양반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혀 수고하지 않는 매우 혹독한 수고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만 되어지는 것이죠. 옛날에 천민들을 사람으로 취급했습니까? 그냥 천민들은 죽여도 짐승들과 똑같이 취급됐던 그 시대에 천민들이 어떤 소원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양반들한테 또한 평민들한테 하더라면 네 천민인 주제에 그런 소리나 들죠.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근데 이 천민이 소원을 가지고 나도 공부해야겠다. 그러면은 양반보다 이 공부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 수고가, 그 정성이 1000배, 10,000배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래서 씹을 간자에다 마음 심자가 합해져서 정성 간자가 갖고 간절하다는 뜻을 보는 겁니다. 또 이 절자는 끊을 절자입니다. 끊을 절자는 것은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날카로운 칼로 배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즐거워하는 것들 모든 것 끊어볼 것 끊고 오직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간절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장 강할 때가 여러분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을 때였습니까? 몸이 제일 건강할 때였습니까? 힘을 가졌을 때였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가장 강할 때는 이 간절함이 있을 때였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였느냐? 간절함이 가지고 있을 때. 언뜻 보면 간절함이나 열정이나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열정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 간절함이에요.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 아니면 죽습니다. 이것 아니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그 천민이 엎드려 그 소원을 구하는 모습이죠. 이 간절함이란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이 몰입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울러 내 몸에 에너지를 불러 모으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간절함이 클수록 답을 끌어오는 자력이 더 크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이 무언가를 위한 간절함, 절실함을 가졌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강할 때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내 안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게을러서 최선을 다할 수 없어라고 생각되는 사람까지도 변화시킵니다. 간절함은 우리로 하여금 혼신의 힘을 다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사람조차 긍정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간절함은, 당신의 절실함은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장 간절했던 순간이 당신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있을 때에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리는 그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힘은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 속에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장애물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에게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먼저 살펴본 이후에 우리도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바디메오가 만났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은 내적 장애물이 있어요. 어쩌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었을 거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나라는 괴물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은 실제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바디메오는 시각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거지입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이 뭡니까? 제가 물어볼까요? 바디메오의 이름이 뭘까요? 모르시네? 나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바디메오라고 그래요. 근데 바디메오가 뭐라고 성경을 해석합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그러죠. 바자만 빼면 똑같은 디메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것은 이름이 없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눈먼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예 이름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취급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이름조차 태어나서 가지지 못한 사람, 그것도 시각장애인, 동시에 거지, 평생을 다른 사람이 주는 그 동정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 눈을 떠보겠다는 이 목표를 가진 것 그 자체가 사치스럽게 생각되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사람 대접 한번 받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이 거지이면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더더군다나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나라는 인간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 나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거지임은 어떻고 시각장애인이면 어떻고 아버지로부터 이름도 받지 못한 태생이면 어떠하냐.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나라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묵화가가 있죠. 그 수묵화가 가운데 석창화백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양팔이 없는 분입니다. 의술을 끼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죠. 그는 원래 화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원래 직업은 전기기술자입니다. 그런데 그만 일을 하다가 22,900볼트에 감전되어서 1년 6개월 동안 12차례의 생사를 넘나든 수술을 한 끝에 결국 양팔을 잃어버리고 목숨만 구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의 삶의 반전을 일으키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석창호 화백에게는 그 당시에 4살 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팔 없는 아빠에게, 아빠, 나 새 한 마리 그려줘. 이 순간 이 석창호 화백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솔직히 아빠로서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겠죠. 하지만 그는 아들에게 아빠는 양손이 없어서 너에게 평생 그림 한 장 그려줄 수 없어 라고 희망 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 힘을 쏟아서 새 한 마리를 그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의 그림이 그에게는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든 것이죠. 그 한 장의 그림을 그리게 된 그 계기가 이제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수차례 여러 군데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나에게 미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만 모두에게 다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예 학원을 다니면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팔이 없는 그는 발을 사용해서 피가 날 때까지 그 발로 먹을 갈며 3년간 하루에 10시간씩 연습 그리고 또 연습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그는 동양의 먹과 서양의 크로키를 접목한 수목 크로키라는 장르의 도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누군가 석창호 화백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3년간 10시간씩 그림을 그렸다고요?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습니까? 그런 몸으로 다른 사람이 10시간 하는 것과 이 사람이 10시간 하는 일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럴 때 석창호 화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장애인이 아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석창호 화백은 아들이 그림을 그려달라는 그 한마디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간절함이 생겨난 겁니다. 팔이 없어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의술을 착용하고서도 팔이 안 되면 발이라도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이 간절함이 생겨난 것이죠. 그 간절함이 생겨나자 나라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어진 것이죠. 유진아 씨 작가라는 분이 길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길이라는 글이 이런 글입니다. 모든 길은 열려 있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지만 내가 걸어가야 길이 되어줍니다. 아무리 좋은 길도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한 풀밭이 되고 맙니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되고 닫힌 길은 열어가면 되고 험한 길은 헤쳐가면 되고 없는 길은 만들어가면 길이 됩니다. 길이 없다 말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향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다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을 때 이 나라는 이 괴물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나일 수밖에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나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간절함이 생기고 그 간절함으로 나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 장애물을 넘어야 됩니다. 외적 장애물은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죠. 바리메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바리메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관심을 끄는 유일한 길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예수님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먼저 반응을 해요. 그 반응은 좋은 반응이 아니잖아요. 시끄럽다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거진 주제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메오는 이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큰 목소리로 더 크게 소리를 지를 뿐이죠. 결국 바리메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에게 주어진 외적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라는 괴물을 이겼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장애물이 있어요. 환경이라는 장애물도 있고 이 사람이라는 장애물이 또 있어요. 이 환경과 사람이 자꾸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다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광고 천재라고 불리는 이재석 씨가 있어요. 이게 대구 사람입니다. 이재석 씨는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루저예요. 실패자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공부도 못하는 놈, 못 말리는 놈, 불량 학생 취급받기가 일쑤였어요. 그런 이런 그 불만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에 가겠다는 집념의 결과로 계명대 시각 디자인과에 입학하게 되어집니다. 4.5 만점 가운데 평균 4.47을 받아서 미술대학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하지만 스펙 위주의 이 냉혹한 취업 현실 앞에서 비록 한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아무도 그를 맞아주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미술학원 아르바이트로 또 동네 간판 제작하면서 보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이 이재석 씨가 한국의 틀에 박힌 판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판이 불리하면 뒤집어 버리자라는 마음으로 뉴욕으로 날아갑니다.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으면서 무작정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 간절함이 세계 광고를 주름잡는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게 만든 것이죠. 그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뉴욕에서 미친 듯이 광고 하나를 위해 노력했고 6개월 만에 세계적인 광고 공모전에서 최고상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 후 1년 동안 국제적인 공모전에서 29개의 메달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이 공모전 싹쓸이는 광고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당연히 뉴욕의 네노라는 광고 회사의 너브콜을 받았고 좋은 대우를 받으며 최고의 광고쟁이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원한 일을 이루었지만 이상하게 그는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광고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세운 곳이 이재석 광고 연구소입니다. 지금까지도 있고 여러분 인터넷에 이재석 광고 연구소를 치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쓴 책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내가 광고 천재라고 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아마 내 실패작들을 모으면 적어도 트럭 몇 대 분량은 나올 거다. 그걸 알면 나를 광고 바보라고 부를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나의 히트작들은 수만 개의 실패작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돌연변이들이다. 이 이재석 씨는 비록 지방대 출신이었지만 자신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빈손으로 뉴욕으로 날아간 겁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은 겁니다.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 간절함이 끊임없는 광고를 만들어냈고 수없는 실패 가운데서도 그를 마침내 광고 천재로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의 외적인 장애물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외적인 장애물을 우리가 핑계로 삼고 있다면 그 속에는 그만큼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랜드포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벽이 서 있는 것은 막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 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벽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벽이 있느냐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보여줄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나게 한 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다면 그 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벽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 벽을 뛰어넘는 우리들이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리적인 용어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죠. 이 피그말리온 효과란 무슨 말이냐면은 정신을 집중해서 어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 불가능한 일도 실현되어지는 심리적 효과를 말합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지중해 어느 섬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었는데 그런 다른 것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조각을 하는 데만 매달렸어요. 드디어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고 그 이름을 갈라테이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만든 이 갈라테이아의 조각상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그 조각상을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간절한 사랑에 감동한 신이 그 여인상 갈라테이아에게 생명을 넣어주게 되어집니다. 피그말리온의 간절한 사랑이 일개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게 되었다는 그 얘기로 인해서 나온 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무엇을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나를 간절히 찾지 않는 자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만나 주셔도 그만, 안 만나 주셔도 그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러 산에 갔으면 소나무 한 그루 정도는 뿌리 뽑아야 된다. 그 말씀 속에는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너무나 미약하다.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절함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큰 어려움이 없게 되자 그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풍요로워진 것이 한국 교회의 독이 되어버렸어요. 간절함이 사라진 현재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는 아직까지 생명 내어놓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니 몇 시간 예배를 드려도 감사한 것뿐이죠. 우리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간절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간절함으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일 후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사원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고 하죠. 사안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엘리야는 다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7번이나 한 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 자세를 취해 보니까요, 무릎 사이에 머리가 잘 들어가질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배가 등에 딱 달라붙어 있을 정도로 돼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능력의 선지 엘리야는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간절함이 그를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신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요. 땀이 흘러내리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의 마음을 다 아실 텐데 그냥 눈 감고 가만히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간절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간절함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풍요로움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간절함을, 이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셨고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잃어버린 간절함을 회복해서 우리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간절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